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 일행이 크고 두려운 바다에서 구원받아 도달한 곳은 로마와 가까운 멜기데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기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바울은 이 집에서 이질과 열병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했고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치유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친 계획되지 않은 이곳에서의 체류는 하나님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바닷길이 다시 열리는 2월 중순경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아 섬의 수라구사와 이달리아 반도 최남단의 항구인 레기온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 배의 최종 종착지인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는 11절에서 그들이 탔던 배의 세계적 기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 뱃사람들의 수호신호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배의 정면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이 문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진정으로 험난한 항해길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고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인생의 항해에서 누가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의 기호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 항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매맞고 쫓겨나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험난한 인생을 보냈지만 바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 도착하여 거기서 로마의 형제들과 7일을 머문 후에
육로를 통해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나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65km, 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왔다는 것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맞으러 온 성도들을 보며 수없이 많은 죽음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만남과 교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요즘은 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그리워집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다락방 식구들과 전도의 식구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왜 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신도 유대인임을 알리면서 모인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신이 백성이라 조상들의 관습을 거슬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자신에게 사형에 처할 죄가 없어서 로마인들은 풀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고소와 관련하여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신이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앞에서도 여러 번 말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둘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것은 단지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차이는 너무 큽니다. 이 차이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믿으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소망하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로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런 현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다만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는 삶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문제가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소망은 상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바뀔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시키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성도의 삶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